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되어지는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하늘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성령 안에서 받은 복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슨 뜻이죠? 조금 찬미를 불렀습니다. 네?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죠? 예. 로마 3장 31절을 보시면 죄 사함이다. 의롭다 하시면 죄 사함입니다. 우리 제후 죄 사함이 뭐죠? 죄가 사해져 버린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조금 전에 참회를 불렀습니다. 그대 죄 씻음을 받았는가? 여러분, 죄는 씻겨져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다시 예를 들면 야곱은 그 죄가 맑게 씻기지자 다시는 비루한 성격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 여러 우리 가정이 출타하였고, 오늘 제목이 좀 깊은 진리여서 조금 이 시간 준비한 설교보다는 제목에 맞는 말씀으로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베드로전서 1장 2장 24절을 말씀하죠. 쉽게 풀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서 담당한 죄를 내가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가 그의 이기심의 죄를 회개하자 그 죄가 사해져 버렸어요. 왜요? 그 죄를 주님이 뭐 하셨죠? 예, 담당하셨기 때문이요. 담당이란 말을 그대로 좀 번역해 드리면 가져갔다 뜻이요. 다시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요. 담당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가져가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죄를 뉘우치는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던가요? 어떻게 확인되어 오십니까? 그것이 의롭다 하심이요. 의롭다 하심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 3장 4절의 주석을 보시면 옷을 갈아입혔다. 새 마음을 지음받았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같아져 버렸다. 이 어려운 말로 칭의, 의롭다 하시며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우리의 죄를 뭐 하십니까?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셔요. 가져간 사실 어떻게 확인되어진다고요? 여러 말씀을 제가 펼 수 없지만 죄를 가져가시고 가져가시면 뭐가 남아있죠? 가져간 빈자리가 있죠. 뭐가 대신 들어와 있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충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가져가셨어요. 그러므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 말의 의미인즉 우리에게 실물 420페이지 너무 잘 아시죠?
죄를 가져간 빈자리에 뭐 하신다? 아멘이요. 성령께서 의로 채운다.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100%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 공부를 좀 합시다.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성경으로 몇 구절을 찾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바라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성경을 좀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기 전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침례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했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 요한 1장 29절, 33절 두 구절이 나와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로부터요? 죄로부터가 신자 입사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할 수가 없으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Stop to sinning, keep from sinning.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가리 연류관의 395페이지인가요? 죄를 끝내시는, 죄를 스탑하시는, 죄를 멈추게 하시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구원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까? 더 놀라운 사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요? 요한 1장 33절의 말씀,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뜻이에요. 과거의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마시는 분? 침례주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행전 2장 38절 암송할 수 있으십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아멘이요. 성령을 선물 받아 어떻게 되어지죠? 어떻게 되어지죠? 성령 안에 있으면 뭐가 있죠? 자유가 있죠. 어떤 자유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걸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자유롭게 지켜지는 자유가 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율법이 절개 뭐 해진다고요? 지켜진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에요. 요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 몇 구절 이 시간 짤막하게 예수께서 하신 일과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를 좀 해봅시다.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펴십시오. 아주 단순하지만 이 말씀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이해하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른 말로 뭐 하셨으니? 지고 가셨으니, 지셨으니. 읽으십시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중요한 말씀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단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맞습니다. 회개하여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 온다고 말씀하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무슨 뜻이죠? 요셉은 수많은 죄악의 한복판이 있었지만 죄를 마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소경이었고 듣지 못한 것처럼 귀머거리였대. 그분이 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죠? 주셨죠? 죄에 대해 뭐 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맞나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의 메시지죠.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은 시험에 반응하지 않아요. 맞나요? 맞아요. 엊그제 안교장 읽은 말씀처럼요.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의 모습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시험이 몰려오지만 마치 그분은 뭐요? 죽은 사람처럼 끄떡도 하지 않아요. 시험에 조금도 응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거든요. 반대로 뭐에 대해 살았습니까? 의에 대해 살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원수 용서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용서가 되어져요. 용서가 되어져요. 왜요?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까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사단이 지금 재림교회 성소 정결을 방해하려고 이 단순한 명료한 진리를 흐트려서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면서 재림을 망상 가운데 기다리게 쏟게 만들었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만 그분의 재림을 맞이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세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따라하세요. 나음을. 뭐에 또다? 아멘이요. 여러분 나으셨습니까? 연약한 성정들이 나으셨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대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는데 우리가 안 나았다는 것은 비정상이죠. 밑에 주석을 펴보세요. 2장 24절이에요. 폈습니까? 단호하게 저항해야 할 악습. 이런 제목으로 주고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생긴 비애와 슬픔을 담당하신 분으로 묘사되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비애와 슬픔을 담당하셨으므로 이해를 하시되 우리를 동정하시는 친구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대속자로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들, 곧 이기심, 거친 성질들, 게으름들, 그릇된 버릇과 습관 등의 죄는 적극적으로 굳세게 서서 물리쳐야 한다. 무슨 말이요? 이런 죄 때문에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단호하게 그 죄와 더불어 뭐 해야 합니까? 치열한 투쟁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항거하시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의의 성령께 굴복하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사단과 관계를 끊는 사람은 사단이 주는 시험의 여지, 여백을, 빈 공간을, 여백을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절반만 개심하고 있죠. 반쯤만 개심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가 반복되어지고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늘 빈 공간이 있죠.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복종을 하지 아니하므로 늘 여백이 남아있죠. 사단의 빈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옛 기질대로 살도록 또 넘어뜨리죠. 계속 보세요. 거리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분이 죄를 담당하신 분이심을 깊이 생각하라.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조사 심판은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죄라도 남겨두고 용서받지 못한 채 심판정에 소환되어지며, 하나의 죄라도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 기록책에 우리 품성에 남겨둔 채로 아버지 앞에 소환당한다면 설령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던 적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기념책에서 지워져 버리고 죄의 기록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원래 조사심판을 너무나 사람들이 더럽혀요. 제가 법정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정언은 말합니다. 세상 법정도 엄숙하거든. 하늘 법정은 얼마나 엄숙하겠는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심판을 너무 가볍게 여겨. 가볍게. 큰일 났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임을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하는 영혼들이요, 따라하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대의 죄 가운데서 번역이 조금 그래요. 다시 따라, 그대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중에서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계속 죄를 반복하고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따라하세요. 그대를 구원하시되 그대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이 똑같은 본문을 또 다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하십시오. 죄를 벗겨주시는 구원을. 어떤 구원요? 예. 죄를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이 우리 죄를 벗겨주는 분이요. 하늘은, 갈 사람들은 율법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한 명도 가지 못한대요. 그 다음 마저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므로 죄를 지고 가셔야 하고, 잘 들으십시오. 병적인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을 구원하셔야 한다. 예를 듭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였지만 늘 성급한 기질 때문에 망해먹었어요. 그것이 병이요, 병. 성급한 기질이 병이요, 병. 주님은 그런 병적 상태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셔요?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충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자. 베드로가 온유해져 버렸어요.
차분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앞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았죠. 정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예. 히브리 2장을 펴십시오. 히브리서 2장 이왕 폈으니까 1장 13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우리 몇 구절만 한두 개만 보고 마무리합니다. 히브리 1장 13절을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갈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예, 다시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중보자로 위임하셨는데 그 중보자의 자리에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 될 때까지 중보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분의 삼위의 뭔가? 저를 보십시오. 그분이 왜 중보하십니까? 언제까지 중보하십니까?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무슨 뜻이죠? 로마서 16장, 창세기 3장 15절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바로 설명해 드리겠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중보자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본문에서 의미는 자신의 원수가 뭐 될 때까지? 발등상 될 때까지 마시는 분이시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뜻이 무슨 뜻이요? 중보하신다 뜻이요. 무슨 뜻이죠? 원수의 목덜미를 발로 밟다 뜻이요. 이 발등상이란 뜻이요. 쉽게 말합니다. 사단을 우리 발밑에, 미가서 7장 7절 8절 9절이요. 사단 마귀를 예수 발밑에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머리 쳐박고 발밑에 내가 패배했어, 내가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라는 그 말의 의미요. 중요한 말이요. 예수께서 왜 중보하십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전의 말씀이요. 따라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기신 것 같이 마귀 하려고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게 그분의 뭐요? 사명이요, 사명.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늘에는 이기는 자만 가는 곳이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중보자.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발등상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원수 마귀가 내 발밑에 발등상 될 때까지. 그 말의 의미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단 마귀가 전후 좌우 앞뒤 삥삥 돌아서 죄를 그 마음에 넣어줘 죄짓게 하려고 마귀가 발버둥 쳐도 끄떡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네요. 아무리 성질을 돋고도 온유한 말이 나오고요. 네? 아무리 이기심을 넣어서 유혹해도 이타심이 나오고요. 이 말의 의미가 마귀가 뭐 됐다는 것입니까? 발등상 되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말. 히브리 2장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분이십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혈육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친족이 되셨습니다.
모양이 무슨 말이에요? 모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전 법칙대로 뜻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혈과 육을 가져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통적으로 가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똑같은 방법처럼 유전 법칙의 지배를 똑같이 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신성은 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인생의 몸으로 죽음을 맛보셨어요. 예? 여러분 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어요. 왜요? 죄를 짓기 위해서 죄에 싹신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를 없애려고요.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없애려고요. 마귀는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사망으로. 왜 사망으로 지배해요? 죄의 권능이니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죽습니다.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종신토록. 아무도 죽음의 사슬을 끊을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를 뭐 하려고? 없애려고. 그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귀 없애러 오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로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종신토록 어디에 매여 삽니까, 우리가? 뭐의 종입니까? 예, 맞습니다. 초기 문제 보셨습니까? 사단은 자신의 차에 쇠사슬로 사람을 묶어서 60년, 70년, 80년 삥삥 맨날 끌고 다니다가 폐기 처분한대. 예수께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려 오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이양 봤으니까 이 보고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하여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일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아봤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그 시험에서 뭐하게? 맞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3장을 펴세요. 요한일서 3장을 펴세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3장 펴면서 들으십시오. 25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져 나왔는데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와서 애굽에 살던 행실 그대로 살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멸망당해 버렸어요. 멸망. 정언은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대부분이 멸망한대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가요? 네? 3장 빨리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언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명확한 정의죠. 저를 따라 읽으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이 죄가 없애려고 오셨는데
언제 그걸 없애주십니까? 언제 없어집니까? 그분이 재림 때 없어집니까? 아니죠. 재림하기 전에 없어져야 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어디 나오죠? 고전 15장 51절 52절 정언해 보십시오.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 중보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죠? 예, 맞아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변호할 변호사 없어요. 그분이 피해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시는데 언제 없어져야 돼요?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동안에 죄가 없어져야 해요. 맞나요? 맞아요. 이 단순한 진리를 수많은 설교자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큰일 났어요. 죄가 무엇인가 속여버리고 그만합시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어요. 안나, 은혜 잘 들어? 어떻게 없애는 줄 알아? 이게 정로의 계단 잘 나오는데 어떻게 없애는 줄 알아, 죄? 아이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이들은 참 단순진이에요. 알아요. 은혜 무슨 설명한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알아? 그분이 마음 아픈 것 안 하고 싶대. 그게 회개야, 회개야. 예수께 나가는 사람들 첫걸음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다시는 안 하고 싶대.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저를 따라 하십시오. 너희가 안 하니.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알지. 무슨 말이요? 경험해 보았지. 너 알지. 맞아. 예수 믿으니까 죄가 없어지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비결을 따라 하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만 읽어봅시다. 건너뛰어서 5장을 빨리 넘어가세요. 5장을 넘어가세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에서 5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날마다 범죄치 아니한 자들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그를 지키시되 약한 자들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말을 들어보시고 예스 노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을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는 분이신데 그 예수까지라도 지키지 못할 죄가 있고 지키는 죄가 있다. 맞아 안 맞아요? 어떤 죄는 짓는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안 짓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짓는다. 예수님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못 막아주는 분으로 해석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보자 없는 가운데서라도 본성적 악함 때문에 필연석 때문에 죄는 짓는다. 짓고 싶어 짓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짓는다. 이것은 그분이 여전히 중보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소름 끼치는 마귀 이론이에요.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고칠 죄가 없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심지어 저는 믿습니다. 생각까지라도 죄 짓지 않도록 지키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우리 처음 공부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짜 믿음에 속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너무나 단순한 명료한 주님의 하신 일과 사명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신데 왜 여전히 우리가 죄에 달라붙어서 반복하는지 심각한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분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전리어 순종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성령은 지켜주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참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갚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계속 머물 필요가 없고 죄를 그치고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준다고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중보하는 동안에 하늘 지성소 믿음으로 저와 함께 따라 들어가서 내 안에서 죄가 끝이 나고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는 유쾌한 경험을 다 하기를 갈망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실 주의 재림의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 흰 예복 입고 늦은 빛 충만한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하나임 여러 청년대원들이 지역교회 주말 부흥회를 도우러 갔습니다. 그들의 작은 여러 순서들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참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그 일에 이 작은 봉사를 통하여 불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처음 방문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소자 이 가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비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신선한 은혜의 공기를 마음껏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며 영원히 요동치 않도록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깊이 맛보게 하셔서 그 인생의 남은 길 주의 포도원에서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 살다가 재림의 그날 온 가족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